사랑하는 나눔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입다와 암몬과의 전쟁, 그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엉뚱한 서원으로 인해서 승리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죠. 그런데 이 하나님 주신 승리를 기쁘게 누리지 못한 것은 입다 개인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도 그 승리를 복으로 누리지 못합니다. 전쟁의 승리가 평안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에 승리한 입다에게 찾아와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 시비와 갈등은 곧바로 동족 간의 전쟁으로 비화됩니다. 이스라엘 부족 공동체의 혼란상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 지파와 함께 요셉 자손이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특권을 받은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은 므낫세의 아우였지만 형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둘 다 야곱으로부터 또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형통 약속을 받았죠. 성막에 세워진 실로, 그것이 에브라임 지파가 속한 지역이었고요.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죠. 또 그 지파에서 여호수아나 드보라 같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큰 복을 받은 자, 더 많이 받은 자가 더 많은 섬김, 더 많은 헌신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그 우월한 지위를 누리고 차지하는데 공명심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전쟁에 승리한 입다에게 달려와서 왜 우리를 전투에 함께 참여시키지 않았느냐고 따집니다. 그런데요, 그냥 아쉬움과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공격적이고 위협적으로 나옵니다. 네가 우리를 섭섭하게 됐으니 나는 너희와 너희 집을 아주 불로 싸질러 버리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에브라임 지파의 이런 태도는 기드온의 전쟁 때에도 나타났었죠. 그러나 그때 기드온은 그런 트집을 잡는 에브라임을 곱게 달래서 돌려보냈죠.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라고 그들을 추켜 세워주면서, 그리고 기드온 스스로는 자신을 낮추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갈등이 불이 붙어 점화되어 폭발합니다. 입다는 에브라임에 대하여서 정면으로 면박을 주면서 대응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오지 않은 것이 아니냐? 내가 나와 내 백성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울 때에 너희는 어디 있었냐? 도우러 오지도 않았던 주제에 이제 시비까지 걸고 있니? 라고 맞받아 대응하는 거죠. 여기서 입다는 나와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왕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지요. 에브라임이 입다에게 야, 우리가 전쟁에 함께 나가서 함께 싸우지 못해서 미안해 라고 했다거나 우리가 없이 싸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니 라고 말하지 않았죠. 입다도 이런 에브라임을 기드온이 했던 것처럼 적당히 체면을 세워주거나 달래거나 자존심을 지켜주어서 그들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바로 잘못을 지적해버립니다. 불질러버리겠다고 덤비는 자에게 네가 잘한 게 뭐 있어? 라고 하면 싸움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뒤늦게 달려온 것은 이유가 있죠.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전과와 전리품을 나누어 가지려는 속셈이 있었습니다. 또 전쟁의 승리로 갑자기 떠오르는 입다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에브라임의 불순한 동기와 태도도 문제이지만 입다의 강경한 태도도 상당히 의외가 아닙니까? 그는 암몬과의 갈등에서는 전쟁보다 외교로 해결하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족의 문제에 대해서, 형제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력 충돌을 불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입니까? 입다는 누구보다도 자기 공동체에서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죄 없이 쫓겨나서 변방에서 잡류와 함께 떠돌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에게 너희들은 본디 도망자가 아니더냐라는 에브라임의 비방과 조롱은 입다의 상처를 건드리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입다의 분노는 바로 폭발합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전쟁이 시작됩니다. 요단 나루는 기드온의 전쟁에서도 전략적 요충지였죠. 입다가 이 요단 나루 길목을 먼저 점령합니다. 그리고 도망하는 에브라임을 한 사람 한 사람 식별해내서 바로 죽여버립니다. 경상도 사람들 중에서 쌀이라고 발음하지 못하고 살이라고 발음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마찬가지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10 발음과 10 발음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쉽볼렛 해봐, 쉽볼렛 해서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면 쉽볼렛 하지 못하고 십볼렛 이렇게 말하면 모두 죽여버리는 학살극을 벌였습니다. 기드온 때는 이 요단나루가 적을 치던 장소였는데 이제 동족을 죽이는 학살의 장소로 변했습니다. 여기서 죽어나간 자가 42,000명이나 되었다고 하니 엄청난 학살이 이루어진 것이죠. 한 지파가 거의 멸족 수준의 인종 학살을 당합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한 공동체의 형제들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헌신 없이 공을 차지하고 함께 피 흘리지 아니하면서 함께 땀 흘리지 아니했으면서 높은 지위는 유지해 보려고 하는 에브라임이나 이에 발끈해서 사륙전쟁에 바로 돌입하는 입다나 모두 안타깝고 한심한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기자는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떤 평가도 없이 담담하게 그때 그 시절 교회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어두운 이야기였고 혼란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찌푸려지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위협하는 대적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가나안 7족이나 주변 나라만이 이스라엘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더 무서운 적은, 이스라엘의 더 무서운 적은 자신들 안에 있었습니다.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공명심, 시기심, 탐심, 명예욕, 자존심이었습니다. 내 아픈 상처를 건드린다고 참지 못하고 발끈하여서 형제를 외부의 적보다 더 가혹하고 잔인하게 대하는 나의 분노, 나의 의로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 되기를 바라셨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그 하나님의 뜻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그려내는 그 그림이 결코 아름다울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그림 속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 모습만, 우리 모습만 가득 채워지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어지는 소사사들에 대한 보도도 별 기대를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들이 행한 어떤 구원 사역도 나타나지 않고요.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평안을 누렸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대신 그들이 많은 아내를 두었고 많은 자식을 낳았고 많은 나귀를 거느렸다. 사사들이었지만 사사로서의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기보다는 사사의 권리를 누리는 일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말입니다. 결국 세상의 왕들처럼 특권을 누리고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려내는 하루하루는 어떤 그림으로 채워져 가고 있을까요? 내가 그리는 그 그림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 갈망이 표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 그림이 그려져 가고 있습니까? 혹시 그 그림 속에 나만, 내 자신만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그 영광스러운 소명을 기쁨과 두려움으로 받아서 삶으로 살아내는 그 자리마다 어둠이 물러갈 것입니다. 부흥의 불꽃이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